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의 그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깨닫고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온전함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랑 자체도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또 체험하게 될 때 그가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알아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을 때 그 뜻이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은 다 이루십니다. 그 뜻도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도 그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온전하심을 체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함을 나타내실 때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그가 그의 아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의 아들과 성령과 함께 하나로 계셨습니다. 비록 인격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온전한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함께 하셨어요. 그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로 계실 때 계시다가 마침내 그 아들을 나타내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영감으로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간과 하나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그 도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도구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인간인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 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한번 여러분이 한 수십 번을 읽어보세요. 17장만 한번 기회가 되면 수십 번을 읽어보면서 여기 얼마나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성령으로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나 23절만 보려고 합니다.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이거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23절을 설명하기 전에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그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어. 예수께서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 믿는 자 안에 있고, 또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가 제일 안에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계신 거야?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야? 믿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이루는 거라고요?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셨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어요. 떨어져 나오셨지요? 독생하셨어요. 독생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로 인하여 사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심으로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끝까지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 됐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증거하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끝까지 인정하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증거하셨어요. 살리심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다는 걸 온전하다는 것을 만민 가운데 만유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는 내 아들과 하나다. 나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이심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성령과 함께 하나로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룬 것처럼 오늘 인간에게도 영원 전부터, 인간을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상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하나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로 이루시고자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부들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과 같이,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실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오늘 인간이 피조물인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아무리 인간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아요. 그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니까 굉장히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우리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살던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나타난 모습이 뭘까요? 스스로 살면서 나타난 모습이 뭘까요? 그게 얼마나 그렇죠? 자, 우리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장 9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니 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11절까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은 어떤 자에게 주신 거라고요? 율법은 어떤 자에게 주냐면 옳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자예요? 부모를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음란한 자입니까? 얼마나 간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한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이런 게 다 이 세상에 난무하고요, 우리 안에 다 그 씨앗들이 다 들어있어요. 열매까지 맺어진 모습까지 다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인신매매 안 했다고 해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단지 모를 뿐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이 그의 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원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계속 따집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보이는 걸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내 안에 것도 끊임없이 따져.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받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거기에 눌려서 삽니다.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남들을 끊임없이 선과 악을 따지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 선과 악을 또 분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눌려 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그 피로 덮어버렸어.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 피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하셨음을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게
오늘 우리가 그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첫 번째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죄사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첫 번째로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두 번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 죄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죄 없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그가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살리심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때 바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 가지고 있던 그 뜻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로 나와 더 멀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버림받는 그 길을 가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되, 그 죄에서 건지는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영원히 거하여 너와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너와 하나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의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고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라고요? 생명과 의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그 예수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온전케 한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가치를 너무 모르다 보니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린 너무 그것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너 육체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육체는 뭐밖에 없어요? 얼마나 주님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였나 한번 보세요. TV를 더 사랑했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더 사랑했고, 육신이 갖다 주는 기쁨을 더 좋아했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랑이 뭔지를 느끼질 못하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정말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래서 음식으로 기쁨을 찾고, 또 뭘로 여러분에게 만족하려고 하죠? 이성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또 뭔가 육체의 것을 막 채우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 여러분 옆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와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내어놓을 정도면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도 나 그 사랑 안 믿어요. 나 그 사랑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모든 죄를 담당하고 네 모든 허물을 담당해서 내가 대신 그 고난을 담당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제가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식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간증했죠. 수요 예배 때 어떤 스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찬양하는데 계속 나 같은까지 부르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눈물이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찬송 끝까지를 눈물로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여전히 한 번의 단순한 사랑,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원망만 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가져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려고 안 해요. 지금 내 죄를 보려고 안 해. 내 허물을 보려고 안 해. 내게 부족한 것만, 이 땅에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만 얻으려고 하지, 내 안에 있는 진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에게 종로 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감정이 만족감을 얻고자 하고, 육신의 어떤 것들을 얻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살리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는 걸 증거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침례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애통해 하셔야 돼요.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제가 그 처음 죽음을 체험할 때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하는데 금식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몸은 점점 더 아파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 그 마지막 선택이 뭐였냐면 죽는 거였어. 차라리 죽어버리자. 차라리 이렇게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안 되고 몸은 더 아파하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매달리느니 응답도 없는데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그냥 작정을 했는데 그때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내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감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육체에 매달려서 육체로 사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죽어버리자 하고 막 마음에 죽으려고 하니까요, 그때 은혜가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침례받을 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려고 침례받는 거죠? 자, 여러분 침례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끌려갑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오라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가는 겁니까? 그쵸? 여러분 끌려와서 침례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 그 침례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여러분이 침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침례받고 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심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됨을 증거받은 것처럼 날마다 이 침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날마다 이 침례를 체험해 가는 거야.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음을 체험하고 어떻게 날마다 침례를 체험하냐?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 죽으러 가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나로 사는 건 죽자. 육신으로 사는 내 육체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이미 나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이 육체로 산다는 건 용서받았지만 육체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과 의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이 육으로 살지 않고 이 예수의 생명과 의로 사느냐? 죽으러 가면 돼. 날마다 침례 받는 그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죽자. 죽자. 나 죽자. 그냥 나로 사는 거 나 죽자. 아주 죽어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게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 부인한다는 건 죽음으로 나를 몰아가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까지는 회개하고 은혜는 받아.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길을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셨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잘 몰라요. 그거 지금 얘기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죽으러 가야 돼. 근데 어떻게 죽어? 그냥 육체로 죽으러 가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죽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죽으려고 해본 사람 없지요? 해보셔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살리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부활에 참여해야 되죠. 여러분 부활의 자녀가 되셔야 돼. 부활의 증거,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려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어? 주님, 나 어떻게 죽어야죠? 그래서 침례를 명하신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죽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죽으려고 하셔야 돼. 오늘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으로부터 죽자. 그냥 여러분 나로 사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은 사람은 안 돼. 나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왜 주실까요? 나로 살면은 지긋하게 싫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야. 나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나로 산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침례인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으로부터 죽으려고 하셔야 돼. 죽자. 막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걸 체험한다면, 사시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죄사함 받은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리심을 받는
사랑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죽음으로 나를 몰아가야 돼요. 침례 받을 때 여러분 목 잡고 침례 주는 사람한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침례 받고자 주님이 부르실 때, 침례 받으라고 부를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온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침례 받을 때 죽으려고 침례 받으신 거죠? 맞아요? 죽으려고 침례 받으신 거야. 믿으셔야 돼. 침례 받을 때 모르고 침례 받았어도 이제는 침례 받는다는 게 죽으려고 침례 받은 거구나. 죽으려고 침례 받은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침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인정하려면 내가 죽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살려는 데 사용해야 돼? 죽으려는 데 사용해야 돼? 그렇지요. 죽는데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실 때 내가 부활할까? 부활할 건가? 내가 부활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럼 부활할까 안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 부활할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 부활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은 저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여러분은 그새 거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중에 부름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부활의 체험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체험을 갖게 하시는 게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으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체험, 그것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침례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할 때 살리심을 받고, 죽으려고 할 때 살리심을 받고 하는 그 날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여 축원드립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죽어도 살릴 생명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건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게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온전한 사랑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하나님 내게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